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을 좀 고르라 그러면, 꼽으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원수. 같은 질문을 연세 많으신 어느 할아버지한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질문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원수가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러시더래요. 예. 오래 살면 이제 원수가 없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원수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원수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또 저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시더라고요. 원수든 왼수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정말 원수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갖고 그 후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건데 사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한 몇 살일까요? 그가 생을 마감할 날짜 한 120살입니다. 이 정도 된 건데 하나님이 이제 리더십도 여호수아에게 다 이양하고 그랬는데 이 나이에 저한테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좀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마 모세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선발해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갔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영토 분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경 분쟁이나 또 영토 확장의 차원의 전쟁이 아닌 믿음의 영적 전쟁,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정한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12,000명인데 미디안은 훨씬 그 수가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탈취한 그 짐승이나 전리품을 보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2,000명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동원된 12,0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 그 과정에서 미디안의 5 왕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명령 원수를 갚으라고 한 이 명령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듣던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직접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좀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직접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적 복수를 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한 발 더 나가셔요. 뭐라 그러냐면 원수 갚지 말라 이게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봐요.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네. 원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텐데 왜 또 사랑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근데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으니 과연 이 주님의 말씀을 구약하고 다르고 신약하고 다른가? 아니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건 주님의 뜻인데 그냥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주시는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원수를 갚아도 되나요? 오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원수를 갚아도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허용하셨는지 문제입니다. 적어도 오늘 민수기 31장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신 주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사적 복수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시작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먼 곳에 있는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신하들을 막 보내면서 삼고초려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방인 선지자라도 이 발람이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뜻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그냥 가는데, 그래도 이미 많은 걸 재물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기는 그렇고 미안하니까 한 가지 계략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입니다. 그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모압 사람들이 평소 섬기던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그 신전에서 그 신녀들과 함께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한 겁니다. 그냥 막 술도 한잔 하고 좀 과하니까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이거는 우리의 문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득하면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지 않고요. 오늘 미디안을 원수라고 한 것은 미디안이 모압 족속과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기 나중에 이제 처형된 미디안의 5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들은 쟤네 이스라엘은 마치 그 소가 이렇게 풀 뜯듯이 우리의 것들을 다 저기 뜯어 먹을 거다. 우리를 그렇게 다 싹 쓸어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데 공모한 겁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스라엘의 한 남정네가 미디안 여인을 하나 데리고 숙소로 데려갔는데, 이게 이제 음행을 저지러 들어간 거겠죠. 이방 여인과. 그런데 그때 그걸 보고 아론의 손자죠.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를 찔러 죽이면서, 그러면서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남정네와 함께 들어갔던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미디안 족장의 딸인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공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마지막에 이 문제 해결하고 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죽을 거라고 하시는 건데, 그때 바알볼 사건 때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너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해라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미디안이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본분을 망각한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의 자리로 유혹한 모압과 미디안의 죄를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알부월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건데, 그때 2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함께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넘어갔지만 지금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라면 이스라엘이고 그의 눈동자에서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범하는 자, 그들을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자들이다 라고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도 이 반역한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그러면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너희를 박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를 박대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간다면 너희를 대하는 것이, 거기가 이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이런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원수를 갚으라는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차원에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원수는 아까 뭐 할아버지 예처럼 오늘 나의 원수는 누굴까라고 하는, 혹시나 그런 연상을 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보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죄의 실상은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원수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원수가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술 때문에 계속 고생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런 얘기하신, 저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시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놈의 술이 웬수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알고 계시네요. 술이 웬수지 남편이 웬수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술 끊게 하는 게 기도가 제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급급해서 그냥 술 안 먹는 문제, 아니 뭐 안 하는 문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원수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나의 원수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잘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한 1년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막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늦게 받았대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박해의 시대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확인돼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데 주님을 모르고 세례를 안 받고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건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세례를 늦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조크 같은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 이 중에서 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의 뭐 그냥 하늘나라 가기 바로 전에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해입니다. 제가 그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랑 오후 5시에 온 사람에 대한 그 농부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9시에 온 사람은 일찍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일찍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틈을 통해서 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그동안 믿은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로마의 위협이 아니라 경건의 외형만 남은
종교 형식이었습니다.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종교적 형태나 형식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겁니다. 오늘 나의 원수는 또 무엇입니까? 분노와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도 이것도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수입니다. 상한 마음의 특징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전에 그 지존파 사건 볼 때 너무 끔찍했잖아요. 인육을 먹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려서부터의 그 상처.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도 뭐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친구는 정말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주변에 친척이나 교회에서도 도와주고 막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하고 막 지역에서 무슨 어디 경시 대회 나가면 그 상금 받고 막 그러면서 계속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갈 무렵에 이럴 때 대학교 막 가고 그럴 때 지역에 이제 독지가들이 내가 얘 장학금 주겠다라고 하면서 신문에 막 실리고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딱 한 번 주고 계속 대학 다닐 동안 내가 학비 대주겠다 그랬는데 안 대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과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졸업을 잘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또 군복무까지 하라는 것은 그건 정말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응어리가 계속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자기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할 때 제가 맞아. 내 심정 같으면 그러고 싶은데 사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군복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내가 사회에서 그만큼 당하고 또 혜택받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나한테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안타까웠죠. 혹시 나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이런저런 불우한 상처들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 나는 적어도 사람들한테 이 정도 하는 거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상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난 마음들이 관계가 자꾸 어색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주님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어릴 적 분노가 계속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원수는 상대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저도 뭐 이런저런 나름의 뭐 인생의 굴곡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머리가 나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그랬다고 어떤 친구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보기에 이렇게 샤프해도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자면 아니 중요한 얘기는 생각이 나죠. 근데 상처된 말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도 그것도 은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에 적합한 성향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이 안 나는 걸 잘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처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크다면 그거 잊을 수 있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지 않고 잡는다면 그것도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원수는 또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편안함을 신앙의 목표로 착각하는 태도,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성도가 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헌신 없는 축복, 거룩이 없는 평안은 이건 위장된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이 성도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평안함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때로는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구원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관계가 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희 친구는 정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온 데가 신학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야, 집에서 쫓겨났는데 여기로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예. 그 친구는 야간반이었었는데 낮에는 아르바이트 계속하고 새벽에 막 신문 돌리고, 새벽 기도가 6시인데 그 전에 가서 우유 배달하거나 신문하거나 꼭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내가 저 친구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목사가 되고 또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예. 나중에 근데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돼서 하나님이 좀 심정적으로는 보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혹시 불편함을 느꼈다, 목사님이 나를 타겟팅해서 막 혼내는 거, 나 그렇게 느끼는 거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좀 부딪히고 그리고 이게 좀 딱딱하다,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설교 시간에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지난주에 계속 말씀 나눴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편안함으로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시도들을 그걸 원수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영적 싸움의 실제가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영적 싸움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영적 싸움은 뭐냐? 그 원수를 갚는 그 일을 이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 뭐냐? 이 영적 싸움은 숫자나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여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2,000명이면 훨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군사력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배경과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과연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거룩함이 무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할 때마다 제일 뜬 게 그거잖아요. 드론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드론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그만 건데 거기에 폭탄을 실으니까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되고, 또 이렇게
항법 미사일이에요. 어디 타겟을 좌표를 찍으면 거기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차들이 이렇게 막 동원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전력.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한국 무기가 K 방산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방산 회사들이 또 이번에 큰 흑자를 남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결국은 그런 무기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영적 전쟁은 그런 무기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무기가 뭐냐? 그거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오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보낸 것은 그 백성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나 막 싸울 때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몸을 싣고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뭐 말하자면 그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한 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새로워지는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거룩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은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 다른 데서는 원수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대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그들을 범죄하게 만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니까 아니 전에는 갚지 말라 그러셨지만 지금 뭐 또 갚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시키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를 한번 더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제 나이가 120인데 아직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각 지파별로 한 1000명씩 나와라. 그리고 비느하스는 저 성소에 그 기구 가지고 가라고 나팔 들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또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들으셔야죠.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으셔야죠. 오늘 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절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분은 가족들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안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런 관계를 극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목표라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뭐 피하는 게 능사다라고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철옹성 잘 쌓고 아무도 공격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영적 싸움의 대상, 원수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은 싸움이지 싸움이 사실 뭐 거룩한 싸움이 뭐가 있고 아름다운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싸움은 싸움인데 여러분 그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 어릴 적에 시장에서 살아가지고요. 싸우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 막 욕이고 뭐 진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싸움 말고 이렇게 막 엉킨 싸움들은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진짜 개싸움 되듯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싫은데 미운데 싸우면 싸우는 거지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됐던 거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괜히 애매한 그 미운 그놈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고 싶은데 나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게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나안 연합군에 붙잡혀가지고 막 식구들 다 붙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왔어요. 다시 데려왔는데 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 해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 해치는 거는 일도 아니겠구나.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당할지 모르겠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결단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엇, 나를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 이런 데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